완전히 다르고 철저히 다른 기독교인의 길입니다. 나의 신앙인으로서의 길을 뒤돌아보십시오. 나의 발자취가 기독교인으로서의 발자취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이 세운 금상에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대단히 화가 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의 온도를 가장 높이고 그것에 그들을 집어넣습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서 벌떡 일어나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을 그 용광로에 집어 던져 넣으면 그 뜨거운 온도에 옷부터 활활 불이 붙어서 장작이 들어간 것처럼 타겠지요. 그런데 그 용광로에 들어간 사람들이 옷도 타지 아니하고 멀쩡하고 그 안에 또 한 사람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는, 조금 더 빛나게 보이는, 그래서 신의 아들처럼 보이는 다른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네 사람이 그 용광로 안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벌떡 일어난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고 했죠. 이 시대는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굉장히 세력을 떨치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면 그 권세가 얼마나 더 대단합니까? 그러한 것들만 보이는 시대였지요. 그러한 시대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있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화려하고 엄청난 그 바벨론의 그러한 모든 것들 앞에서 그들은 작아질 수밖에, 작은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존재감 있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들이 신앙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록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금상에 절하지 않아서 이제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의 그런 힘없는 가운데서도 그 명령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삶은 그렇게 또 이름 없이 빛 없이 끝나는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27절 함께 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용광로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이 타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타지 않았으니까 반복하여 몸을 해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그리지 않았고 겉옷 빛도 누리끼리하게 빛도 변하지 않았고 또 불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강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어린아이들도 많이 아는 이야기지요. 재미있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기적 이야기보다는 처절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신앙 이야기였지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장이다라고 이야기해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곳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함께 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저 구절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어느 구절입니까? 앞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구절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짧은 구절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히브리서라는 성경 안에 구약 시대에 주전 600년 정도 됐으니까 600 최소한 50년 정도의 전의 사람들이 이야기인데 그것이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또 기록되었습니다. 발자취를 남긴 것이지요. 그들이 용광로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발자취로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용광로에 믿음 때문에 용광로에 던져지는 사람은 없으니 조금은 아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쉬워할 이야기가 아니지요. 오늘날에는 용광로에 집어넣는 사람은 없지만 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요. 시대마다 믿음의 이러한 장애물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모양은 어떤 것인지 달랐지만 그것이 이 시대의 용광로처럼 사람들이 믿음을 가로막았었지요. 오늘날 문제는 용광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장애물에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에서 또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 없었던 특이한 일이지만 그래서 또 더 많이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이 뒤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들어간 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그들의 전생애를 걸쳐 아마 그러할 겁니다. 그 시간이 환경적으로는 그리고 그 결심을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순간이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믿음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고 인이 쳐지는 아주 최고의 아름다운 시간이 됐지요. 그래서 그 순간을 히브리서 기자도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기억하고 계신 것이며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그때도 분명히 언급되어질 것입니다. 그 걸음은 믿음의 신앙의 발자취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또 말하고 듣고 있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간 그 믿음의 발자취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또 앞에 뜻을 정하여 화려한 그 왕의 제공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을 때 같이
같이 정하는, 같이 그랬거든요. 그럴 때 나온 것 외에 많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간 그 걸음들은, 발자취는 성경에 기록되었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은 동일하게 매우 소중한 귀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결단들을 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루 순간순간 믿음의 결단들을 할 때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남모르는 소가리를 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고민하며 힘들게 결심들을 할 때 그 믿음의 결심들은, 걸음들은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는, 오늘 우리가 그런 발자취를 남기면서 살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나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기억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뛰어나고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뿐이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 시대 사람보다 더 못한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에 있어서 경쟁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갔던 이 믿음의 걸음을 우리 모두도 걸어가야 하고, 우리가 뒤돌아봤을 때도, 나의 길을 뒤돌아봤을 때도 이러한 신앙의 발자취가 보여야 합니다. 이곳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자신의 길을 뒤돌아봤을 때, 또 주님이 보셨을 때에 거룩한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살아남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지요.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가 종들을,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은 말이 계속 하는 말입니다. 그가 종들을, 그의 종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들을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자취를 가야 하는 이유는, 남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진짜 신앙의 발자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그 씨름하며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또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왕이 누구를 말합니까? 자기를 말합니다. 자기 명령을 거역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 화냈었죠. 앞에서 심히 진노하고, 이렇게 개역개정이 번역됐던가요? 이 단어가, 분노라는 단어가 두 단어 들어간 본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이 매우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금 이제 뒤돌아보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내 명령도, 이 자기들의 목숨을 다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이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실하였으니 라고 말을 하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엄청 분노했는데 이제는 칭찬하고 있지. 분노하고 있던, 왕이 분노하고 있던, 칭찬하고 있던,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었고 존귀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조차도 이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구별되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특별반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날에도 학교에 와서 공부를 자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제 친구들은 아주 다 잘 알고 선생님들도 다 알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주일날 그 수업을 못 듣는 대신에 주일날 더 열심히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더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때가 되면 주일 12시가 지나서 일어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옛날에 뭐 거의 대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날 공무원 시험 본다고 공무원 시험 본도 안 봤던 주변에 총신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동기들이 많이 시험을 또 포기하고 또 그러더군요. 수학여행 안 가는 건 당연했고요. 주일날 끼면. 그때 또 수학여행 주일 껴서도 많이 갔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구별되는 거, 오늘날 그건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왕따 되는 것이라고 느낄까요? 그래서 신앙인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는 게 무서운가 봐요. 그러나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고 구원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상에 절하지 않기 위하여 용광로에 던져졌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이 끝났죠, 거기에서. 금상에 절 한번 해봤자 그게 뭐 별겁니까? 느부갓네살이 꿈에 보았던 금상이어서 아마 꿈에 본 금상일 건데요. 다니엘이 해석도 했던 그 금상이니까 꼭 신상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과 역해간다 판단하였고, 그래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술 안 먹으면, 술 안 먹는 것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곤혹을 당했는지. 그러나 술 먹으면요, 뒤돌아서서 본인들끼리 또 술 먹는다고 욕하더라고요. 신앙인인 것을 알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본인들과 동의하지 못한다고, 때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농담으로 놀리기 위해서 조롱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구별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믿음에 역행하는 것이라면 정직하게 행동하고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구별되는 게 맞습니다. 어떤 행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일로 인하여서 이 사독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샘플이 모범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놓은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조서를 내렸다고 그랬죠. 뭐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지 말으라고. 이전까지는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이라는 주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신들이 있었는데 이 바벨론은 다신교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도 뭐 작게나마 인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저 밑에 아무것도 아닌 신이어서 전쟁의 진신이니까 경솔히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지 않으면 박해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마음 놓고 예배하고 마음 놓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왕이 조서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 행위로 인하여서, 이 신앙의 발걸음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조금 더 자유롭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길을 닦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지요. 나만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더 신앙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이 길 닦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매우 필요한 것이지요. 그들이 길을 닦아놔야 다른 사람들이 또 쉽게 더 많이 그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때 이 길을 내가 닦아놓은 이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영광로에서도 사람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에서 저에게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난 그것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더 놀랍다 생각합니다. 그가 끝내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놀랍습니다. 그가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줬을 때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용도 말하지 않았는데 다니엘이 내용을 말하고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놀라워했었지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신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지금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영광로 사건에서도 느부갓네살은 또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였지요. 그러나 그는 끝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보도 세상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하여도 끝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이 그들 눈치 보느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방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려한다고, 배려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배려가 아니라 내가 동화되는 것을 봐요. 그 사람은 교회 같이 나오게 하겠다고 내가 주일날 빠지고 같이 놀러 가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나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누가서는 끝내 안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끝내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의를,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끝내 일관되게 신실하게 사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영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길에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다면 뭔가 이상한 것이겠지요. 가는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겠지요. 칼빈의 1차 신앙과 그 신앙교육서에서 믿음의 가장 큰 특징이 확신이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확신이어야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확신 없이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생명을,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우리가 끝내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끝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멋진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그들이 쉬운 시대라서 편해서 이렇게 길을 간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대였지요. 아마 전 시대 중에 가장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들은 훌륭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어쩌면 어려워서 남겼을 수도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좀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할까요? 좀 어려운 일이 생겨야 할까요? 그것을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어도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용기와 그 기백과 그 마음으로 신앙의 걸음걸이를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광로에는 없어도 언제든지 언제나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발자취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를 죽이려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결과를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야 신앙의 발자취들이 되겠지요. 어떤 길을 닦고 있습니까? 지금 신약시대, 로마시대 때는 길 닦을 때 돈을 낸 사람 이름을 많이 그 한쪽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같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요. 우리들이 닦은 길, 나의 이름이 남아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2000년 동안이나 남은 그 길, 그거보다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은 그 길이 더 존귀하고 가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습관을 해놓은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교회 가면 다 이렇게 하는가 보구나 하면서 선한 길을 따라간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처음이 어려운데 그 처음에 내가 먼저 가고 나면 다른 사람도 쉽게 가거든요. 거룩한 길, 좋은 길들을.
오늘 우리도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도 알고 이웃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살아온 길이 신앙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발자국만을 쫓아갔던 모습이 보인다면 그것은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꾸준히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때는 말씀과 기도와 시험과 그리고 자비, 선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매일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할 때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밥 먹을 때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이 모든 음식도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할 때든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살겠노라는 또 하나의 고백들입니다. 밥 먹기 전에 의식이 아니라 그래서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밥 먹을 때 이제 기도하죠. 좋은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또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으로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야 한다는 사실. 이미 신앙의 발자취를 조금씩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뚜렷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